여러분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나 하나 없어져도 태도 나지 않을 그런 먼지 같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특별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지불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얼마짜리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한 달에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또 남편이 여러분을 가치 없게 취급하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가 뭘 알아 그렇게 무시하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짜리로 인정하시느냐, 내가 나를 얼마짜리로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좀 확신을 가지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혹시 여러분이 아직 여러분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과정적인 존재입니다. 이미 다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만들어져 가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습니다. 그냥 겉만 봐서는 흔히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 원석을 잘 깎아내면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 다이아몬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그러기 원한다면 가치 있는 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가치 있는 것을 붙잡을 때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러분이 가치 없는 것을 붙잡게 합니다. 그래서 가치 없는 삶을 살게 하고 가치 없는 존재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맥스 루카이드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 저도 고칠 수 있으세요 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늦은 밤에 백화점에 희한한 도둑이 들어왔어요. 이 도둑이 백화점 안에 들어와서 물건을 하나도 훔치지 않고 각 물건에 가격표를 바꿔놓습니다. 명품 옷에는 일반 옷에 가격표를 갖다 붙여놓고 저렴한 물건에는 비싼 가격표를 갖다 붙여놓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백화점은 개장을 했고 늘 그렇듯이 손님들이 와서 쇼핑을 합니다. 한참 동안은 아무도 이 가격표가 바뀌어진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4시간 후에 그 사실이 드러나고 백화점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누군가는 엄청나게 횡재를 하고 누군가는 크게 바가지를 썼습니다. 자, 이 희한한 도둑처럼 사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격표를 바꿔놓는 일을 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에는 싼 가격표를 붙여놓고 가치 없는 것에 비싼 가격표를 붙여놓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가격표에 속으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돈, 권력, 외모, 힘, 쾌락, 인기 이런 것들이 가치 있다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잘못된 가치입니다. 크고 호화로운 집, 더 크고 더 멋진 차, 아름다운 명품 옷, 배우자 몰래 만나는 이 성적인 쾌락, 거짓으로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더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해지는 것, 여러분 이런 것에 가치를 두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내게 있는 자원들을 다 사용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붙여놓은 가짜 가격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치는 어떤 것의 값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불하는 시간, 돈, 그리고 자원들, 이것이 그 가치인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기만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자원들을 지불하지요. 보통 남자들은 이 일을 성취하는 것,
성공하는 것, 또 어떤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이것이 가치입니다. 여자들은 외모, 그리고 옷, 명품 가방, 이런 것에 가치를 둡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가치를 두고, 또 게임에 가치를 두기도 하고, 여행에 가치를 두기도 하죠. 그리고 그 가치가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떠 있는 배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배의 크기나 배의 그 외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프로펠러, 이 물 밑에 있는 프로펠러 또는 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에 가치를 두게 되어지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가치 없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게 되어지면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돈입니다. 두 번째는 명예입니다. 인정받고 유명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권력입니다. 힘이죠. 여러분, 돈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돈 버는 일만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습니다. 명예나 권력이 가치 있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에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탄은 잘못된 가치를 붙잡으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첫째는 돈이죠. 물질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덩이는 사람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돈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사탄은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먹어야 산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사탄은 물질에 가치를 두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떡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 번 먹고 없어지는 떡은 참된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배를 잠깐 채워주는 그 떡은 참된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참된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물질은 참된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살지 마시고 저 천국의 가치를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이 땅에서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손과 발을 만듭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는 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태아가 그 엄마 뱃속에서 부지런히 손을 만들고 발을 만듭니까? 엄마 뱃속이 전부가 아니고 10달 뒤면 태어날 이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만질 물건이 있고 걸어갈 땅이 있기 때문에 손과 발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또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물질은 70년 잠깐 이 세상에 살 때 잠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돈은 선하지도 않은 것이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돈의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돈을 버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명예입니다.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사탄이 예수님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라. 너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고, 그러면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를 인정할 것이다. 너는 유명해질 것이다. 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사탄은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명예를 가치로 붙잡으라고 유혹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박수 가치를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너가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받아라. 너가 성공했다는 것을 인정받아라.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비싼 아파트에 살고 또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하고 명품 가방을 메고 다니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줄 것이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인정받아야지. 직장에서 인정받아야지. 친구들에게 인정받아야지. 교회에서 인정받아야지.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마다 그 자리를 피해서 산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세상 명예도 참된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는 힘입니다. 권세이죠. 자, 8절 말씀을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입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천하 만국을 권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권위는 헬라어로 엑수시아인데,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권력, 통치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하 만국이 아니라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탄은 이것이 가치 있다고 유혹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 안에서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다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정을 이끌고, 어디서든지 그냥 내가 남을 다스리고 큰 소리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교회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앞에서 맥스 루카이드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 잘못된 가격표를 붙여놓은 도둑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사탄이 붙여놓은 이 잘못된 가격표, 잘못된 가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 심합니다. 여러분, 조금 떨어져서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왜 저렇게 살까? 여러분, 안타깝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더 이상 넘어가지 마십시오. 가치 없는 것들을 단호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남은 인생은 단 하루를 살더라도 가치 있는 것을 붙잡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팅게일이 30세가 되던 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님이 그의 사명을 시작한 나이이다.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은 이제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결단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된 가치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첫 번째 가치는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탄은 떡을 먹어야 산다. 떡이 중요한 가치다. 물질이, 돈이 중요한 가치이다. 돈이 있어야 먹고 산다. 돈이 없으면 죽는다. 그러니 돈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떡을 먹고 사는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돈이 아니고 말씀이다. 말씀이다. 말씀이 중요하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듭니다. 이삭이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랄로 갑니다. 그랄은 가나안 땅 남쪽 경계선입니다. 더 내려가면 이제 애굽 땅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도 어려움이 없는 곳, 쉽게 말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곳,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당장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종들, 그리고 가축대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곡식이 없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자,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자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곳 그랄에 머무릅니다. 이삭이 떡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 창세기 26장 12절부터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자, 떡을 붙잡아야, 애굽으로 내려가야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100배를 얻게 하셔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셔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사복은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떡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맥스 첸식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세요. 공예배 때 나오셔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그래도 말씀이 갈급해서 또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 말씀을 또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세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세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성경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붙잡아야 될 가치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두 번째 붙잡아야 할 가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시 말해서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가치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면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번째 가치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얻는 것, 다시 말해서 명예, 인기, 권력, 이런 것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은 예배입니다. 소위 여러분 답 제1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힘과 권력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불러 모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목적은 예배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예배가 그렇게 많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되지. 무슨 주일 낮 예배, 또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셀가족 예배, 새벽 기도, 무슨 일주일에 몇 번이나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 그런데 밥은 하루에 3끼씩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장례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천국에서도 우린 영원히 예배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봉사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거기서 더 이상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성경 읽고 큐티하고 또 말씀 암송하고 숙제 검사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는 계속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최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예배부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가치라는 말의 뜻이 어떤 것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내게 있는 자원들을 얼마나 지불하느냐, 이게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70년으로 보고 무엇을 하는데 시간을 사용했는지 조사를 했어요. 직장에서 일한 시간을 다 합쳐보니까 20년이에요. 잠자면서 보낸 시간이 또 20년이에요. 6년은 먹고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7년은 쉬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3년은 다른 사람을 기다리면서 보냈어요. 1년은 전화통을 붙잡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예배드린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일주일에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평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배를 드려도 15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25,550일 중에서 150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잘못된 가치를 붙잡고 평생을 살아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죠. 그는 한나라 왕으로서 때로는 부귀를, 권력을, 사업을, 육신의 쾌락을, 그것을 가치로 삼고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가 고백한 것은 헛되다는 것이죠.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질을, 지식을, 명예를, 권력을, 이런 것들을 가치로 두고 살았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살 수 있을 만큼 부자였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고 가말리알 문하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치가 변화되었습니다. 참된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그가 가치로 붙잡았던 것들을 다 던져버립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전에 그가 가치로 붙잡았던 것을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리고, 그리고 변화된 새로운 가치를 붙잡고 그는 평생을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에 남은 인생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별 가치 없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자원들을 낭비하지 마시고 참된 가치를 붙잡고 그 가치에 사로잡혀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